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부터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할까봐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부모가 이제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 걱정이죠. 그거랑 똑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염려를 사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부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송실 조그만 화면 지워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염려라는 단어, 염려. 이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메립나우라는 단어입니다. 메립나우라는 단어는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나누다.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이 한 마음이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면은 염려는 안 들어요. 근데 마음이 나눠지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염려는 우리에게 질병이나 실패나 고난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질병이나 실패나 고난보다도 더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자, 질병이나 실패나 고난은 물론 염려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만은 염려하다 보면은 질병이나 실패나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나 실패나 고난의 전조 증상이 염려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염려 때문에 질병이나 실패나 고난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실컷 염려했는데 결과적으로 질병이나 실패나 고난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봤는데 그게 질병일 경우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옆구리가 아파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괜히 염려만 한 거죠, 그죠? 아, 저는 뭐 췌장에 문제가 있나, 간에 문제가 있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옆구리가 여기가 아프니까.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실금 하나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염려로 제 몸을 걱정을 더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염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염려는 실패나 고난이나 질병보다도 더 자주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고난과 염려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염려는 타고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염려하는 거 봤어요? 아,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 애들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아, 빨리 통일이 돼야 될 텐데. 애들이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아, 러시아에서 누구야? 얼마 전에 죽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 죽였어요? 용병, 박은호 용병 누구 죽였잖아요. 그 사람 죽였잖아요, 그죠? 아, 그 사람 죽여서 이제 큰일 났네. 애들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염려는 뭐예요? 염려는 후천적인 거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염려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염려는 배워서 하는 겁니다. 참 배울 게 없어서 염려를 배우나 싶은데 염려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염려는 누구한테 배울까요? 부모한테 배우는 거죠. 부모한테. 부모가 걱정을 하면 자녀도 걱정을 따라서 합니다. 우리 집에 염려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둘째입니다. 한결이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엄마 얼굴이 조금만 어두우면 엄마 어디 아파요? 엄마 어디 문제 있어요? 염려를 제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죠.
집에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 제일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하는 게 우리 둘째예요. 첫째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게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막 지가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이렇게 옷을 벗다가 이렇게 이렇게 벽에 걸어놓은 걸 쳐가지고 이게 비커 같은 유리병이 떨어져서 깨졌어요. 그래서 거실 바닥에 와장창 하고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뭐 다 휴대폰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는데 우리 한결이가 구조대처럼 와가지고 아빠 괜찮아요? 아빠 잠깐 하더니 움직이지 마 이러더니 지가 청소기를 들고 오더니 큰 거는 지가 다 이렇게 골라내고 청소기를 싹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거 누가 이랬어? 제일 먼저 그게 제 습관이었는데 우리 애들은 그걸 안 닮아서 다행이다. 저희 집사람이 안 그러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를 제일 먼저 해요.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누가 이렇게 했어? 뭐 그 누가 그랬겠어? 제가 그렇게 했지. 맨날 야단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뭐 문제가 딱 생기면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연습 좀 해보세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애들이 다행스럽게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절대로 누가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세안이도 괜찮아? 엄마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 이러지 누가 그랬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세세한 것들을 다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염려도 부모가 가르쳐 줘서 애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부모 얼굴이 어두우면 애들 얼굴도 어둡고 부모가 화를 내면 애들도 화를 자주 내는 거예요. 배우는 거는요, 내가 공부를 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건 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70% 정도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젖어드는 거죠. 가정에서 친구들한테 따라 하다 보니까 보고 배우는 거 70이에요. 나머지 20은 자기가 알아서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해서 배우는 건 한 10%밖에 안 돼요. 부모한테 친구한테 보고 배우는 게 70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부모가 염려하면 자식도 표정이 어둡고 염려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물론 뭐 내가 애들한테 잘못된 거 가르쳐줬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 염려를 배워서 염려하게 됐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 염려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배우면 됩니다. 배우는 거를 그냥 뭐 학교 가서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따라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누가 그랬어? 이렇게 안 하고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이거를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배워가지고 절대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의 안위를 먼저 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일을 할 때 일이 잘 안 됐을 때 포기를 빨리 했었어요.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지 뭐. 그러니까 사람이 뭐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부천해강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권면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누가 교사를 그만둔다 그러면 예, 그만두세요. 이러지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만둔다 그러면 예,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 겉으로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생각하고 나한테 얘기했겠냐. 그래서 예, 그러면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 권사님은 저한테 한 번, 두 번이라도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속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만둔다 그랬을 때 왜 그걸 붙잡지 않느냐.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그럼 교사 안 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보자. 교사 안 하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보자.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누가 교사를 그만둔다, 누가 뭐 뭘 안 하겠다 그러면 예, 그만두세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 그거 안 하고 네가 잘나는지 보자.
얼마나 행복한지 보자.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권면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노력을 하죠. 누가 뭐 교사를 그만두겠다, 뭐 예배를 못 나오겠다, 뭐 뭘 못하겠다 그러면은 한두 번 붙잡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부천해관교회 아니잖아요. 지금 저 구역장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만두세요. 제가 그렇게 합니까? 지금은 여러분들보다 더 제가 집요합니다. 그만둔다 그러면은 더 애걸복걸하고 달라붙고 사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 부천해관교회 7년이 있으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몸으로 배운 거죠. 몸으로.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면 절대 그만두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제가 경험한 게 붙잡다 보니까 또 안 그만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붙잡다 보니까 그냥 은근슬쩍 또 다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저 사람이 진짜 심사숙고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서 해본 얘기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는 붙잡아도 보고 사정도 해보고 찾아도 가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있어도 나가는 사람은 없는 그런 밑빠진 독이 아닌 독이 되어 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8월 중순 이후로부터 막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못 나오겠다, 또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같이 밥을 먹자. 그러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좀 붙잡아 보라고 그 부모를 만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떠나기로 했습니다. 예. 떠났다가 다시 온대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한 분이 막 예배를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또 제가 화요일 날 그 집을 또 찾아갔잖아요. 그날따라 비가 얼마나 옥수같이 오는지 또 그 여자 혼자 있는 집에 혼자 가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 암수술한 집사람 끌고 갔잖아요. 또. 그래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 나가고 집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오늘 그 우리 권사님 어떤 권사님 통해 얘기를 들었는데 통화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안 좋은 습관은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내가 그 습관이 아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하고 오래 지내다 보면 또 좋은 습관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염려도 여러분들이 태생적으로 가정에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내 어떤 성품상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염려가 많은 성품이에요. 우울질이거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은 염려를 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옛날 사람들보다 요즘 사람이 염려를 더 많이 합니다.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더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염려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후진국은 다 못 사니까 못 사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다 가난하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선진국이나 부자들은 자꾸 비교하고 또 정보가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염려를 극복하는 법도 배우면 돼요. 배우고 서로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교회는 염려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사회에서 염려에 찌들어가지고 뭐 밥을 사준다 그래도 밥에 독을 타는 거 아닌가, 용돈을 준다 그래도 나중에 이자까지 받을 거 아닌가, 뭐 이런 염려까지 하는 사람이 우리 주세움교회를 오면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암병이 걸려도 직장에서 그만둬도 뭐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는 사람이 없네.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염려병을 물리치는 거예요. 염려의 습관을 이제 염려 안 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염려를 극복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을 하면 우리 교회를 염려 청정교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염려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새로운 거를 깨달았어요. 보통 우리가 염려하면은 염려를 맡겨버리라. 요거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떠나야 된다. 그거 자꾸 생각하면은 계속 염려하게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 본문으로 제가 선택한 게 정말 오늘 제가 그동안의 염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그 깨달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는 법을 들으시고 깨닫고 실천하셔서 내가 먼저 실천해서 염려를 하던 그 습관과 배운 것을 떨쳐버리고 염려를 극복하시고 그 모습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는 염려 청정 지역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들 염려하는 것을 너무 염려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염려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는 원래대로 우리가 염려를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염려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염려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자녀가 누가 표정이 어두워요? 너 일로 와봐. 너 뭐 걱정 있어? 염려 있어? 물어보면 내가 휴대폰이 고장이 났는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한테 얘기하기 힘들어서 걱정했어요.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엄마랑 내일 가게 가자. 이게 원래 염려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염려를 어떻게 해라?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염려에 대해 설교 많이 하면 염려를 맡겨버리라. 뭐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염려를 맡겨버려라. 그래서 염려거리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맡기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32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염려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다르죠. 보통 보면은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맡겨라. 맡기는 게 뭐다? 기도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염려를 해결하는 접근법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는 염려를 맡기고 그렇게 뭐 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너희들은 하는 게 아니래요.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뒤에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염려를 해야 될 것을 너희 아버지가 미리 다 뭐 했다?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다 해결해 놨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이 땅 살면은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눈 뜨고 호흡하고 무덤에 누울 때까지 우린 염려,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제일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제일 안 좋겠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제일 안 좋은 사람이에요. 표정이 어둡고 우울하고 막 그 염려 근심 때문에 오히려 더 몸이 나빠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좋은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떻게? 맡겨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염려가 딱 내 마음에 들어섰을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주님, 내가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주님께 딱 맡겨버리고 잊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요까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원수를, 구약 성경에는 네 백성, 같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을 뛰어넘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은 그 3번 용서하라는 것도 7번씩 70번 계속 용서하라고 그랬죠. 또 예수님은 육체적인, 구약 성경에는 육체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면 간음죄가 성립이 되지만 예수님 뭐라고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라 그랬죠. 자, 그거를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여자가 아주 이렇게 파인 옷이나 그런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죠. 짧은 옷을. 우리가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그렇게 입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입고 다니는 여자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딴 마음을 품으면 그게 그게 간음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가 벗고 다녀도, 아예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녀도 이쁘네 하고 쳐다만 보면은 음욕을 품은 게 아니고 간음죄를 지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여자들이 짧은 치마 입고 파인 옷 입으면은 이렇게 성범죄가 많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그래서 다 둘러쓰고 다녀도 성범죄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여자를 볼 때 이 음욕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성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편가르기가 되고 이웃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그러면은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면은 참 사랑이 아니겠죠. 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잖아요. 이웃만 사랑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잖아요. 집단 이기주의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이건 참 사랑이죠. 모두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랑이라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죠. 3번만 용서해라. 그러면은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 그냥 베르는 거죠. 그죠? 두고 보자. 이거죠. 3번만 용서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의 개념을 바꿔놓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간음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자가 그냥 수더분하게 입고 다녀도 이 마음속에 음란 마귀가 가득 찬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만 길고 치마만 입으면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홀딱 벗고 덤벼들어도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에요. 저는. 예. 물론 그때가 대부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왜? 아니 비키니를 입고 다니든 뭘 어떻게 짧은 옷 입고 다니든 아이고 이쁘네 하고 끝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보고 딴 마음을 품으면 그게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여자를 성노예, 상품화 막 그렇게 음욕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염려에 대해서도 염려를 한 단계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걱정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염려해요. 그래서 그 염려를 주님께 갖고 와서 기도해서 주님께 맡기고 그 염려를 잊어버렸어요. 그게 구약의 염려의 해결 방법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문제가 생기면 재물을 끌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해결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하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유교도 집안에 부모님 영정 걸어놓고 아침마다 정화수도 놓고 기도하고, 걱정 생기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다 염려가 생기면 내가 의지하는 대상에게 맡기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염려를 맡기는 룰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그런 사고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염려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염려가 생겨서 기도하고 맡기고 남은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더 이상 안 생깁니까? 또 생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기도하고 맡기고 그럼 또 안 생깁니까?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생기죠. 그러면 또 기도하고 맡기고. 이게 세상의 종교와 구약적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이머라는 거 있습니다. 타이머. 그게 뭐냐? 시간이 되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게 타이머죠. 우리 교회도 입구 등이라든지 세로로 된 긴 교회 이름 간판, 천장에 우리 옥탑에 십자가 이런 거가 제가 켜고 끄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켜지고 시간이 되면 꺼지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다 끄고 켜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전기 기술자니까 교회를 얼마나 편리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센서 등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센서 등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 켜지고 사람이 없으면 안 켜져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엄청 아껴지는 거죠. 그래서 한전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까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여름철에 카톡이 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전기를 너무 폭등해서 사용하셔서 어디 누전이 되고 이제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근데 저한테 뭐라고 카톡이 왔는지 아세요? 전기가 전격 전량보다 너무 적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전기 전압을 낮춰드릴 테니까 문의하시라고. 우리 교회는 전기를 한번 낮췄거든요. 낮췄는데도 전기를 덜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관리가 잘 되는지. 우리가 이 봄, 가을이 전기가 덜 쓰고 여름, 겨울이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 떼고 겨울에는 히터 떼니까. 근데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이거 전기세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보통 5층짜리 건물 100에서 150만 원 나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들한테. 우리 시찰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비슷한 사이즈 물어보니까 보통 100만 원 조금 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건물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45만 원 나와요. 여름철에는 조금 더 써가지고 55만 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걱정을 싸질머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센서로 바꾸고 타이머로 바꾸면 그게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갖고 나와서 맡기면 해결이 되죠. 근데 그러면 너무 번거롭고 맨날 그렇게 해야 돼. 그거 자체가 또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염려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다? 너희 아버지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절대 너희를 나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가 내 염려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염려의 해결점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머만 작동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딱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지. 이러면 끝이에요.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맡길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예수님은 무엇에 비교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비교하고 계십니까? 공중의 새하고 들의 백합화에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안 하는데 너희들은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뭐 우리가 비교를 해도 정말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도 우리 주님이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인 너희들을 내가 함부로 대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근데 그렇게 맡기는 과정조차도 이제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것만 딱 생각하고 있으면 염려가 찾아왔다가도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왜? 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내 염려를 해결하실 건데 내가 왜 염려해야 되지? 라고만 생각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 말씀 묵상으로 보낸 거 있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여유의 방을 하나 만들어 놔라. 제가 그런 말씀 보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깰 때의 주의 형상에, 주의 그림자라도, 주의 옷자락이라도 확인하고 만지면 만족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애착 형성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염려가 찾아올 때 마음의 한켠에 여유의 방을 만들어 놓으시라. 그렇게 제가 권면했었죠. 그래서 좋은 것이 됐던 염려가 됐던 염려가 딱 찾아오면 그 염려를 여유의 방에다 갖다 놓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생각이 나면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염려의 방에서 다 해결이 되어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가 나에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걸 믿어버리면 우린 염려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염려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염려를 극복하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요, 어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다 아시니까 난 염려 안 해도 돼,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노심초사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다 해결해 놓으셔서 라고 생각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일주일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면 해결이 돼요. 근데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고 기도해놓고 노심초사 언제 해결되나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게 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맡겨서 기다려서 해결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신식 방법이 뭐냐? 염려를 아예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그냥 염려가 한번 머리에 딱 생각이 되면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지 하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염려의 방에다 넣어놓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염려가 해결된 것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염려를 해결해 보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염려가 생기면 맡기는 쪽으로만 해결을 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근데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막 염려가 오히려 더 많이 되는, 하나님께 맡기고도 염려하는 그런 생활들을, 사역들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교회 성도들 관련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라고 믿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내 할 도리만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또 전사님을 통해서 이제 안 가기로 했다고 연락도 오고, 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됐다는 연락도 오고. 그러니까 걱정해야 될 기간을 줄여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 교회 와서 기도해서 맡기고 해결될 때까지 염려하고 해결되면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종교들 다 그렇게 하고 힘들어요, 그거는. 근데 염려가 계속 하나 해결됐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해결되면 이거 나오고 이거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염려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 염려가 생겼을 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으로 맡기면 된다라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된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실천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하는 신인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실천을 해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 받아본 경험들 다 있으시죠? 예, 없으세요?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아본 기억들 다 있으시죠? 예,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있으시죠? 예, 자꾸 시켜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미리 알고 계심을 믿으시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염려를 기도해서 맡겨 해결하는 습관 대신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를 아예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염려가 찾아와도 1초 만에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염려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해결될 때까지 근심하고 그러면 염려가 하루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몇 달도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염려가 오거들랑 그 염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내게 일어날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 끝! 이러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조금 더 걱정이 되시려면 기도를 좀 하시든지. 기도하시고 나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잊어버리고 웃고 다니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니시면 여러분들의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엄마 좋은 일 있어? 아빠가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오늘 9월 1일입니다. 9월 첫째 날이에요. 참 의미 있는 날인데 가을 이제 하반기의 첫째 날 여러분들 이 말씀 들었습니다. 하반기는 이걸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염려를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다 걷어가셨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해결해 주셔도 감사하고 해결이 안 돼도 감사하고 이게 시간이 끌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해결이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시간이 걸려도 감사하고 빨리 해결돼도 감사하고.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표정이 밝을 수 있다. 그렇게 가정에서 살면 자녀들이 우리를 닮아서 염려를 안 하게 된다. 또 우리 성도들도 염려를 안 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변을 염려를 배운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한번 실천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염려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염려가 있으면 마음의 방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그 염려를 다 옮겨 놓으세요. 옮겨 놓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끝. 그렇게 하고 그게 해결이 돼도 감사하고 해결이 안 돼도 감사하고 빨리 해결돼도 감사하고 늦게 해결돼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다. 제가 요거를 요번에 조금 실험을 해서 그거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염려를 맡겨서 해결하는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맡길 필요조차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염려 자체를 하지 않아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